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신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내용이다. 뭐 신약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 또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당연하게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또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신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죠. 바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성령이 그 다음에는 부어지게 됐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실제적인 체험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우리가 이 특별 고난주간 우리 저녁에 성경 통독할 때 천국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천국의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뭐예요? 천국의 외형의 모습. 또 24장과 25장에 천국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성경을 봉독했고 오늘도 또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또 소리내서 읽고 또 목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어느 순간에 아, 천국이 이러한 생활이구나, 천국의 실제가 이거구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 믿고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면, 왜? 천국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제는 천국의 외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날 겁니다. 천국의 외형은 소위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 안에는 세 가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근데 기독교 안에는, 참된 교회 안에는 참된 거듭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진짜 거기는 가라지가 없죠. 교회란 단어 자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는 이 원래는 겨자씨가 이렇게 단일 이렇게 1년생이죠. 이렇게 잘 풀로써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갖고 큰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깃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에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세상 일 같은 다른 일들, 사업 같은 것이 확장돼갖고, 뭐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기도원 바람이 불었어요. 기도원. 그래서 많은 이게 교단에서 우리야 뭐냐는 오살리 기도원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하려면 기도원 정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기도원을 많이 막 세우고 거기에 올인하고 막 교회들이 많이 갖고 뭐 성령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기도원이 활성화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기도원이 몇 개 남지 않고 진짜로 이렇게 은혜 있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몇 개 나올지 그냥 그런 것이 다지.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교회들은 그 기도를 이제 준비하고 잘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성도들이 잘 안 가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도 어떤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 많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 그런 그 기독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외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 안에도 있다. 또 세 번째는 내적인 모습으로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누룩 같은, 먹기는 좋지만 듣기는 좋지만 그냥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가르침들이 많아갖고 막 이렇게 혼돈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뭐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제 기복신앙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번영신앙. 교회가 그런 걸 그렇게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니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역사는 있죠. 당연하게 우리 주님도 사역하실 때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베푸시고 그런 것을 공급하면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전하셨는데, 이 교회가 참된 믿음의 본질보다는 그 외적인 기복적인 번영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외형적인 어떤 부패함을 갖게 되는, 그것도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천국의 나타남.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다.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 나타나냐? 뭐 당연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보통 천국의 나타남은 그것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말씀합니다. 천년 왕국은 이제 주님이 이 땅을 직접 어떻게 통치하는 역사. 뭐 이 시대도 우리가 많은 왕들도 있고 대통령들도 있지만 너무나 이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참된 지도자가 한번 나타나는 원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과 또 이 땅에 천년왕국이 나타나죠. 하늘에 속한 부분은 알다시피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자들과 신약의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역, 천국이, 그게 진짜 천국의 실제죠. 천국의 나타남.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천년왕국이 말때 또 이 땅에는 뭐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은 뭐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같이 사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도왔던 열국들, 기본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나라들도 있겠지만 그는 멸망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름대로 도왔던 그런 나라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 때 백성이 되고,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바로 아까 구약의 이기는 자들과 신약에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돼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사단도 결박당하니까 이 땅에는 아주 최고의 회복과 축복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그 실제 모습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까 4절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사실 이것은 그냥 앞으로 하늘의 영역, 하늘의 천국의 실제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이기는 자들, 구약의 이기는 자들과 신약의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것을 실제로 천국의 나타남이고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나는 실제적인 천국의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의 실제, 우리는 사실 다 이기는 자를 꿈꾸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이야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그 위에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실제로 나타남일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하늘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분들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치한다. 뒤에 보니까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왕노릇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모두 나가 이스라엘과 그 열국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다스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즉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바로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이게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하늘에 휴거가 되고 먼저 이미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늘의 영역에서 천년왕국의 이 땅을 다스리는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 이렇게 육신 안에 있는 우리 같이 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이 땅에 어떤 많은 나라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2장 계시록 26절과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속 여기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 왜 임해야 되는가? 바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보상의 누림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기는 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에녹, 이런 이삭,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윗 이런 분들은 다 이런 영역에 들 것이고 또 신약에서
바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을 마귀를 이긴 우리들도 역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남아있다면, 세상적으로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아까 그 왕노릇하는 반열에 서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다면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그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친다. 그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일을 다 떨쳐버리고 영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한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이 모든 천국의 시대는 끝나고 말하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제 역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1000년 기간에 우리가 늘 말하죠. 좀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던져서 슬플며 어떤 나름대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제 1000년 동안 온전케 되니까 이미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과 또 1000년 과정을 통해서 1000년을 통해서 온전케 된 그들과 다 같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것을 나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표현하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의 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누리는 축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목은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는 승천하시게 되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분은 이제는 승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하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을 부어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의 영역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연이어서 계속 하늘에 속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하늘에서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신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사역의 핵심은 아주 그분이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분은 태어날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두 단어, 하나는 뭐예요? 말구유. 그 왕이시만 그분 이 땅에서 말구유 가운데 누여주셨고, 또 결국 십자가로 그분은 끝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사역은 다른 겁니다. 그분은 바로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시고 영광으로 간을 씌우고 계십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땅에서 사역은 아까 말구유와 십자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하늘의 보호자 승천 안에서 그분은 바로 보호자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보좌와 영광의 면류관 가운데 모두를 다스리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하늘에서 이 모든 역사는 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뭐 또 그래서 나는 교회와 함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은 어떤 일을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휴거가 됐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서 영역을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또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럴 때 휴거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승천 위치에서 주님이 행하고 하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는 그분 어린 양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분은 뭐 영원한 어린 양이지만 그분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유대지파 사자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린 양으로만 사역을 하셨지만 하늘에서는 그분은 모든 원수를 이기신 유대지파의 사자이자 어린 양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 하늘에서의 그분의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은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근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고, 사자라는 것은 사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그러나 사자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신 주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지파 사자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어린 양으로서 그분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지금 하늘 위에서 어떠한 자격으로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분으로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사자이자 어린 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고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승리 이긴 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그분은 하늘 위에서 승천하여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오중 능력. 우리가 그분은 원래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부활과. 그분은 승천하셨죠. 초월하시고, 정복하고, 머리가 되는, 이러한 모든, 그분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승천하여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 에베소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에서 그분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에 있다. 또 한편적으로 오른쪽이라는 뜻은 또 3장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또 한편적으로 여기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좌가 두 개란 그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뭐 오른쪽이라는 뜻은 우리가 오른손이 최고의 권위를 말하고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른쪽에 보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고,
그 자리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뭐 그런 뜻으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옆에 오른쪽에 주님도 앉아 계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상호 내재하는 거예요. 상호 내재.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바로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것을 설명하기가 보통 이 전등이 제일 좋아요. 전등을 설명할 때. 전등은 이렇게 하는 LED, 필라멘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지 그게 뭐예요? 빛을 발하죠. 그런데 그 여기는 전구는 다 이게 전등이 있어요. 전등이. 그렇잖아요. 전등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전류도 흘러야 되고 빛도 나야 되고 또 이것이 등과 빛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빛을 발하려면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등은 빛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빛은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표현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뜻은 보좌가 두 개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최고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고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한 가지만 더하면 히브리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지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위치 모습을 갖고 계세요? 바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영광이라는 뜻은요, 그분의 지금 어떠한 상태를 말하죠. 영광스러운 상태, 영광스러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존귀는 어떠한 신분의 높은 위치를 말하면 신분의 높은 위치. 우리 주님은 진짜 그분의 상태가 영광스럽고 그런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다. 신분적으로 최고 높은 위치에 그런 관을 쓰고 계시다. 어디서? 그분은 하늘 보좌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그분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잘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감한 감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높은 위치 신분으로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은 그런 영광의 멸관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며 그분이 가지신 모든 승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특별히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우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